번호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도 있고요. 참고도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크레이그 에스키너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고, 오래된 책입니다.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좀 오래된 책이고 얇은 책인데, 이 책이 좀 유용하긴 하죠. 그래서 이 책을 참고했고, 또 김기석 교수님의 그 신학자의 과학산책, 원래 이 김기석 이분은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과학자신데 이분이 신부가 되셔서 과학과 신학을 같이 병행하면서 쓴 책, 신학자의 과학산책이라는 책을 참조해서 했고요. 여기에 한 번 이상 인용된 분들만 제가 적었고, 제가 읽으면서 참고한 책들은 여기에 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부터 쭉 나가보면, 1번에 보면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데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만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어떤 지식이 필요한데,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올바른 지식,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존 맥케이라고 하는 전에 그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찰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동을 낳고 헌신 없는 성찰은 모든 행동을 마비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찰이 좀 있어야 된다. 뭔가 생각을 하고,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지성과 영성으로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뭔가 지성이 좀 있는 헌신인데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뭔가 좀 생각하면서 이런 헌신이 광신적인 이런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생각하는 어떤 헌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헌신은 있는데 생각이 없는 이런 행동, 헌신이 있는데 생각 없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본인도 상처를 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존 맥케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성이 필요하다.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학문적인 깊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 이런 생각이 있는 어떤 신앙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없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 헌신도 없고 지성도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거 하나를 택한다면 헌신보다는 우리가 지성이 먼저 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이 그거잖아요. 열심히 헌신은 있는데 만약에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이때가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생각은 있는데 헌신이 없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헌신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아닐 때,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제가 우편함 만들어 놓은 거에 보란 듯이 딱 그 신천지 신문을 꽂아놨더라고요. 이 교회인 거 아는데, 이 교회인 걸 아는데도 그렇게 붙여놔요. 지난번에 한 번은 그 교회 이렇게 간판 앞에 제가 한참을 벌써 한 작년, 재작년 되는 것 같아요. 여름에 그거를 스티커를 띄어내느라고 40분을 씨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이 스티커를 크게 붙여놨어요. 교회 앞에다가. 근데 얼마나 안 떨어지는지 그거를 띄느라고 한참 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런 행동들의 열심이 있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생각이 없는 그런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본인도 상처를 입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성이 있으면 된다, 헌신은 없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헌신과 어떤 생각, 이 생각과 헌신의 균형,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의 2절은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영적인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거듭남, 중생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중생했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시각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거듭남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영적인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지성에 전달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형리도 전하고 뭐 다리 예화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도법을 하잖아요. 특히 전도법 훈련은 전체가 45분, 전체 복음 제시가 45분 복음 제시인데 예화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설득력 있는 호소력도 들어가고 그 속에 말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도폭발 같은 경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생각에, 사람의 이성에 많이 호소하는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이것이 지성, 우리의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성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다 차단되고 이성적인 부분들이 다 차단되고 영적인 세계가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사경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성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길이기도 해요. 그 많은 어떤 유용한 도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중생하였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다면, 우리 세상,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는데, 영의 세계가 열렸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방법은 옛날에 내가 옛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생각하는 방법과 동일한 생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이 진전이 없이 거듭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헌신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런 경우, 많은 경우가 광신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광신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 여기를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거기 입는, 지식에까지 우리 생각하는 방법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각자의 내가 돌아보지 않았던 각자의 생각의 법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의 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종의 어떤 틀이 있어요.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내 생각의 틀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이
열린 세계와 내 생각의 수준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우리의 생각의 법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법, 성령의 생각, 이런 어떤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중에 그리스도의 생각법,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나, 성령의 생각법,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는 그 방법을 먼저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되지만 생각의 틀을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고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예를 들어보면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장로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소개하더라고요. 소개할 때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교회에서 오래 했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제 설교가 어떤 틀에 이렇게 잡히는 그런 설교처럼 들립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한 5년 되니까 목사님 이렇게 서론만 딱 하면 목사님 오늘 이런 얘기 하시겠구나 하고서 결론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어떤 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나름대로 설교의 틀을 가지게 돼요. 이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내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지만 이 틀을 깨지 못해요. 그래서 늘 보던 것만 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작년에 성경을 통독하고 금년에 성경을 통독할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해요. 이런 말씀도 있었네 라고 하지만 그 성경을 바라보는 나의 틀, 이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작년에 봐도 금년에 봐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서로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우리가 부부로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의 틀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들어오는 소스가 달라도 나오는 결과물은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의 틀이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의 틀을. 이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마련이니까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이 생각의 틀에까지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고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소통해요? 말씀으로 소통합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말씀으로 소통하세요. 근데 그 말씀의 소통의 대부분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성경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고 주어 동사로 되어 있고 때는 부사구 분사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소통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유용한 도구로 쓰시는 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국어라고 하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성이잖아요, 이성. 한글의 뜻과 의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뇌가 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성적인 것,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고 읽으면서 이해가 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으로 소통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그렇게 안 씁니다.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마인드입니다. 이 마인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각법, 예수가 생각하시는 그 생각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식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의 틀에 여전히 갇혀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함대로 갚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 동기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 동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 우리에 대한 생각, 이 생각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난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거두어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생각이 결국엔 우리 행함의 이유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을 대체시킨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4번에 가서 보시면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 곧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사려 깊고 확신 있게 따져보고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건, 오전 시간에 저희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를 행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믿음은 역동적이고 동사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성과 관계돼서 이성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만큼이나 믿음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내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의 믿음은 커져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힘써서 알라.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이 대표적으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제가 실었는데, 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말씀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거기에다 실어놨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잠깐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해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시글락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다윗이 이제 임시 블레셋에 넘어가서 생명을 구걸하는 사울의 그 압박과 핍박, 그리고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 다윗이 택했던 것은 블레셋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에 머물며 사는데 시글락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머물러 있고, 전쟁 중에 이제 블레셋과 함께 하서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근데 다윗이 시글락에 한 3일 정도를 비워요. 시글락을 비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시글락을 비웠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 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해요. 다윗이 있었던 곳을 침노해서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요.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의 장수들, 이 부인들이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착해 보니까 성읍이 이미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기들의 자녀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도 잡혀갔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다윗을 따라서 시글락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어요. 자기 자녀와 자기 아내가 다 잡혀간 거 앞에 이게 이성적으로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죠. 미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다윗 때문에 온 그들이. 그래서 다윗을 치려고 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는데 어떻게 용기를 얻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가? 하나님이 갑자기 신비적으로 이 다윗에게 낙심하고 그랬던 다윗에게 막 용기를 막 불어넣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새롭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사실 지금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지만 약속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다윗이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점점 마음에 새길수록 두려움과 공포는 떠나가고 그의 마음속에 용기가 있었다. 용기가 그 안에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갑자기 힘든 일이 막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윗처럼 우리 안에 삶의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를 얻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속에서 채워지는 그 용기, 위로, 이것이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정말 삶에 지칠 때, 그럴 때 주여 외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지만 묵상,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카톨릭은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이 청년들하고 그 순례 성지 순교지를 이렇게 순례하는 가운데 카톨릭 순교지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기도원, 수도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앞에 이렇게 보니까 안내문이 있는데 피정의 시간을 필요하시는 분 신청하십시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피정의 시간이 뭔가라고 이렇게 거기 있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 피정의 시간은 자기가 일부러 휴가를 내서 우리가 우리처럼 막 주여라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시간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보시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였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나? 나는 지금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시글락에 남아서 우리 가족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생각법,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거기에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 생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5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들,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실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상기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드셨음을 우리가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된 질문을 던져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질문이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 받은 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세례 받은 자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합하여 내가 세례 받은 자가 아닌가? 이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구나. 연합된 자. 그리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그리스도의 내가 팔이요, 다리요, 눈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실제 어떤 존재인가. 지금 5번에 바로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계속된 생각 속에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십니까? 혹시 내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세례 받아서 예수와 내가 연합된 자다. 이런 고민, 이런 생각. 내가 연합된 자구나.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성령의 전이구나.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상기하도록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개발 같은 데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거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성령의 전인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냥 아마 지나가는 이야기로 귓등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들로. 그래,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근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은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다면 우리의 생각의 틀과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평상시에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거 많이 생각하세요? 그 생각이 예수와 전혀 상관없고 그 생각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각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정말 어떤 경우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번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영적 천박함, 이 영적 천박함에 내가 내던지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AI, 우리가 챗봇이라고 하는 이런 데다가 물어보고 막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과학자가, 이 김기석이라는 신부님이 쓴 책에서 잠깐 보면, 제가 담진 않았습니다만은, AI 시대가 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을 다 귀찮으니까 AI에게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점점 더 학습화돼서 이제 앞으로는 AI가 생각하는 AI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신에 생각해주는 기계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AI는 점점 더 학습되고 생각해서 점점 더 생각하는 AI가 되는데, 그때 인간은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기 주산을, 혹시 주판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제 형제, 저하고 동생을 주판을 좀 배워보라고, 그때는 뭐 머리 좋아하는 게 바둑, 머리 좋아지게 하는 거, 이게 주산을 하는 거, 이걸 많이 추천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까워 있는 주산학원을 다녀서, 그때 제가 100만 단위까지, 1000만 단위는 아니지만 100만 단위까지 이 덧셈하고 곱셈하는 거, 이거를 암송으로 하는 거를, 암기로 암산해서 하는 거를 제가 했었는데 곧잘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웬만한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해도 이게 암산으로 안 돼요. 계산기를 찾아요. 스마트폰에서 계산기를 찾아가지고 이게 얼마인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점점 더 계산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암산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상품 하나 걸고 암산 이렇게 막 100만 단위까지 불러볼까요? 그럼 덧셈 뺄셈 해보면 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실 거예요. 예. 벌써 100단위, 1000단위 넘어가면 더하기, 계산기 열지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점점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역,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삶, 이것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영적 천박함에 우리를 내던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가 정말 사용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생각이에요. 이성이에요. 생각. 이 점이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서 정말 신비적이고 영적인 일들이 가득할 것 같아서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게 전부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않잖아요. 이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식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영적 천박함에 내던지는 죄다.
그게 죄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영적 치매에 빠지 않으려면 생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생각하는 자가. 제가 가까이에서 치매를 보니까, 치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급속도로 잊어버려요. 더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늦었다고 할 때 점점 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유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법으로, 예수의 생각법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생각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세계를 알아가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서 7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찰스 시메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찰스 시메온이라는 분이 신령한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의존과 우리의 연구를 결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령에 대한 의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성령의 체험을 간구하고 어쩌면 성령의 그 강권적인 어떤 인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의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찰스 시메온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연구를 결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공부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의 공부는 뭐예요?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지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져보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이런 역사,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가 연구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 생각은 그만두고 무조건 아멘,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면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는 게 좋은 신앙,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을 더 영적인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그 말씀이 연구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말씀은 저절로 알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로 일하시잖아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들에게 땅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성령은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성령은 깨달음을 줘요.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은 어떻게 와요? 여기가 보면 결국엔 지식이죠. 지성. 우리의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에 대한 의존으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연구하고 생각하고 지식을 쌓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병행돼야 되는데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야, 내가 성령 체험하면 그로 된 거지. 무슨 말씀을 공부하면 되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나?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존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래서
그분에 관한 그분의 계시죠. 우리가 그분을 연구할 수는 없죠. 그분의 계시를 우리가 알아감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그 속에서 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8번까지 보고 우리가 잠깐 생각을 정리해 보죠. 8번에 보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둘 다 필요하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하다. 그 바울은 이 둘을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이 둘 다 필요하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8절 거기 한번 같이 우리가 매뉴얼에 있는 대로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벌을 내리시느냐.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세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게 그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들이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성령과 말씀, 성령과 지성, 영성과 지성이라는 부분 속에서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 하나의 일변대로 영성의 일변대로 또는 어떤 지성의 일변대로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둘의 조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부르짖고 성령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이 아는 것, 이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9번까지 좀 보고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면 바울이 생각하기에 결국 자연 계시를 버린 이교도의 생각.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버린 이교도의 생각도 율법의 특별 계시를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의 생각도 정욕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율법은 있으나 성령이 없는 생각. 율법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십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육체의 생각에 머물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없는 생각 이것은 결국엔 어디에 머물러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너 한번 당해봐. 이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 없는 생각 이것은요 결국에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육체의 생각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율법조차도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다. 생각은 우리가 거듭날수록 중생할수록 여러분 생각의 영역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지성과 영성인데 특히 이 지성, 생각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고 듣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페이지까지 저희가 봤는데 잠깐 요약을 해서 하고 3페이지 넘어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잠잠히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보다. 아무리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어도 올바른 어떤 지식,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헛수고가 되고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일수록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들로 우리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찰스 시메온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령한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의존과 우리의 연구, 다시 말하면 지성이죠. 지성을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옆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걸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페이지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이 잠깐 나오는데 로마서 7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소통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소통하시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소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지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은 결국 문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법으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 문자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얽매인 낡은 정신, 이 낡은 정신이 뭐겠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 생각의 틀, 나는 거듭났는데 생각의 틀은 옛날에 그대로예요. 이 틀로 우리가 문자를 보고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새 정신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에 보면 온전한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욕은 만연하며 철학자들이 이성적인 평정심을 여겼던 것을 막게 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교도의 생각은 감사할 줄 모르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인간 사이의 수준에도 도덕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생각은 바르게 될 능력이 없는 채로 바른 것에 대한 지식을 권유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의 변화가 없는 진리를 붙잡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9번과 10번의 속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있는 생각, 이 성령이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는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잠깐 여기서 정리를 잠깐 한번 딴 얘기 잠깐 해보면, 여담으로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사용하는 것, 이게 육체적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할수록 우리의 영이요, 자꾸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우리 영은 자꾸 우리 가운데 영에서 우리 영에게 질문을 던지고 영에게 소통할 때 영은 더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얕으면 우리가 육체의 생각이 그냥 생각의 전부예요. 성령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은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은 거의 대부분 육체의 생각으로 머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곳을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면 우물을 이렇게 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이보아 교회, 이과배가 있고 이보아가 있는데, 이보아 교회에 그 근처에 마을에다가 우물을 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선교연금으로 한 저희 700 정도를 보내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 가서 그 지역은 못 봤지만 다른 분이 우물을 판 데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서 그걸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깊이, 우물 속에 깊이 있는 그 시원하고 생수, 이런 우물이 있고, 그러니까 태국에서 본 것처럼 이 우물 겉에 이게 펌프가 없으니까 제가 바가지로 퍼서 이제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이제 한 17명이 그때 같이 갔었는데, 이제 여자 청년들하고 또 어떤 여자 자매들이 같이 가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같이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 청년들을 데리고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낡은 우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거기 가서 씻자, 우물이니까. 그랬더니 우물을 계속 기르지 않으니까 그 우물이 마르진 않았는데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냥 갔으니까 너무 더우니까 찬물이라도 끼얹으려고 그 우물을 길어서 막 끼얹었는데요, 저녁에 남자들이 다 두드러기가 났어요. 이 벌레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시원한 맛에 뿌렸는데 그 벌레들이 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그 다음날에 막 다 두드러기가 일어나가지고 다 약 바르라고 더 더웠어요. 약 바르고 막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벗지도 못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각할수록 더 맑고 또 새롭고 뭔가 신선한 것이 나오는 거지, 생각을 우리가 얇은 생각,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 속에서 오염된, 어떻게 보면 더럽혀진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지금 로마서 7장에 바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5장 6절을 보시오. 7장 6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성령은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우물을 내려서 길을 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기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 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밖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 믿음이면 다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습니다. 맹목적인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10번에 가서 저희가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욕은 만연하며 철학자들이 이성적 평정심으로 여겼던 것을 막는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8절에서 32절에서 보면 이교도의 생각은 감사할 줄 모르고, 자, 우리의 생각하고 뭐가 다른 걸 보십시오. 이교도의 생각은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보면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이죠. 옛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이 거듭나지 않고 생각이 성령이 이끌림 받지 않을 때 그 생각은 어떻게 되냐?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에 와 있어요? 그냥 인간 사이에 그냥 평범한 인간 사이,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생각을 중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상식 이하의 그리스도인들,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생각은 바르게 할 능력이 없는 채로 바른 것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런데 율법은 바르게 된, 어떻게 보면 지금 바른 것이에요. 그런데 바르게 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복음에 변화시키는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 것처럼 바르게 될 능력이 없는 채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1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믿음의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 새 사람으로서 신자들의 확실한 정체성을 포용한다는 것을 주목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한 신뢰의 대상이시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칭의를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으며 두려움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로 여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길 수 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결국 믿음의 생각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고 나는 지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나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생각의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잖아요. 의롭다 여기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의 방법인 것처럼 우리도 그 여기는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고 순종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로 여기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이거를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으니까 내가 자꾸 믿음의 생각 속에서 나를 그렇게 여기는 자로 내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기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처럼 여기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 식당도 요새 많이 이게 서구화돼서 아침에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틀고 그들이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난 할 수 있다. 나는 뭐 할 수 있다. 뭐 중국말이라서 잘 모르겠긴 한데 뭔가를 자꾸 외치더라고요. 그들 속에서. 그래서 같이 계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처음에가 나는 할 수 있다. 뭐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래요.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이렇게 가면은 아침에 구호를 외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생각, 믿음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되뇌이는 거예요. 지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 체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최면이 아니라 고백인데 자, 세 가지죠. 보십시오. 지금 보면 우리가 11번에 보면 믿음의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 새 사람으로서 신자들의 확실한 정체성을 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포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이 하는 일이에요. 정체성을 포용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인인 것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죄인이라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고 회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늘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늘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내가 죄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의 정체성은 의인에 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에 약해요. 근데 나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에요.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나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 이건 나의 현실이죠. 나의 정체성은 의인에 두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세상에 거지 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각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그 한 의사 선생님, 여자분이신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갑자기 알츠하이머가 그분에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분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억력도 빠르게 감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였다가 갑자기 환자가 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분이 결국에는 생명을 중단하려고도 생각했던 그분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 내가 전처럼 똑같은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도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전처럼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것을 해갈 수는 있겠다. 오히려 더 책을 많이 썼고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어요. 그분의 생각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한꺼번에 10발, 100발을 내딜 수는 없지만 한 걸음을 내딜 수는 있구나.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구나. 그럼 한 걸음만 보자는 거예요. 10걸음을 보고 100걸음을 전에 봤다면 지금은 내가 알츠하이머니까 이걸 인정하고 나는 내 삶의 한 걸음만 보자. 그리고 다시 또 한 걸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서 그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각을 바꾸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의인이다. 나는 순종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라는 이 정체성으로 나를 여기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번에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겨지는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상황에 둔다. 우리의 죄가 언제 사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죄에 지지 않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건데 그리스도 한 몸이다.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거든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니까 이런 죄에 내가 질 수 있나? 죄가 그렇게 되면 허접해 보이고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이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이게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13번에 보면 바울에게 이 여김, 이렇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과 그리고 새로운 행위, 결국엔 그 정체성이 우리의 행함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행위 간의 이 연결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졌어요. 내가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어떻게 동일된 존재?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각은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어떻게 내가 하나 된 동일체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긴다. 이런 믿음의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하게.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거기 한번 우리가 3페이지에 있는 거
로마서 6장 11절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죄와 싸울 용기를 얻게 되고,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지금 보면 14번에 가서 보세요. 4페이지에 14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훈련받은 생각은 이런 욕망에 동의하기를 거부할 수는 있어요. 내가 이런 죄, 탐욕, 탐하는 거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 그 자체로 욕망은 제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훈련을 해도,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이게 죄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여러분 그 자체로 욕망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율법의 생각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종교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15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육신과 성령은 서로 상반되는 욕망을 낳아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원리상 죄에 대해서 죽었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원리적으로 신자들의 욕망은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이 죽었다고 생각함으로, 여기서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함으로 욕망에 맞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정죄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는 그 죄악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 약해져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야, 죄가 이렇게 강하구나. 율법의 생각은 점점점 죄가 커 보여요. 우리는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생각은 뭐냐면, 믿음의 생각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각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막 또 일어나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욕망은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의 생각, 성령의 생각 속에서 그 욕망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그 욕망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각법이에요. 이게 성령의 생각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벌써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의 실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사신다는 실제도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믿음의 생각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자꾸 생각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관심이라는 것이 결국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생각조차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시작은 관심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성령의 관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 성령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사랑이 나에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보면 16번에 바울에게 육신과 관련되는 생각의 틀은 세상적으로 순전히 인간적인 관심사에 의해서 주되는 성향,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요. 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관련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엔 습관적인 사고방식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관심사에만 극한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막 인간적인 그 관심에 머물러 있어요. 뭐 하고 놀을까? 야, 시간이 남는데 이 시간을 뭐 하면서 시간을 죽일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그 존재,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이런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관심조차 없고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생각의 틀이 어떻게 습관적인 생각의 방식이 우리 인간적인 관심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아 소모적인 갈등만 계속해서 나와요. 갈등, 이 자아 소모적인 갈등.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자기는 하지도 할 생각도 안 하면서 내가 성령을 생각해야 되고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적인 자신의 관심사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 육체적이고 그 개인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늘 마음으로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연합에서 새로운 존재다. 자기 내 정체성을 자꾸 생각으로 되뇌이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이 여김의 방법이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듭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6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생각조차도 육체의 정욕을 무찌르는데 무기력하다. 율법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는 늘 정죄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7번에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령과 관련된 생각의 틀, 이건 이제 성령의 생각이죠.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우리가 육신과 관련된 생각의 틀,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신과 관련된 생각의 틀이 있다면 우리가 대조적으로 성령과 관련된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틀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데 의로운 정신적 생활 방식이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로운 방식,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인드로 되어 있어요. 생각입니다. 그의 생각이 견고한 거예요. 이 어떤 생각이 견고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라는 이 생각이 견고해지려면 자꾸 생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틀이 튼튼해져야 돼. 틀이. 이 틀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반복의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이 틀이 될 때까지. 이게 여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우리의 생각이 견고한 자를 이거죠. 성령의 생각. 그래서 성령과 관련된 생각의 틀이 우리 가운데 견고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8번에 5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죠. 보면 18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완료되었지만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이 실제를 우리의 현재 신자들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과거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현재 신자들에게 적용하게 하는 영이세요. 이게 성령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계속 행동하는 분으로 등장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속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행동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도 그래야죠. 그분이 계속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닮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계속해서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현재 우리의 사건으로 계속 만들어내시는, 계속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계속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여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거를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현재로 만드시는 것처럼 나도 생각으로 그것을 현재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신자들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 이게 늘 현재다. 성령은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죠. 연합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동일체는 아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 안에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게 여겨질 때까지 이 생각의 틀이 이제 완전히 벗어나지 않냐고 그 생각의 틀에 내 속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19번에 가서 보시죠. 19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의 청중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로서 그들의 몸을 드리기를 이성적으로 결정하라고 권한다. 신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될 것이다. 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신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성적으로 밝힐 수 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및 그리스도의 관계를 수반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믿음, 신뢰 안에서 자라나는 것과 나란히 발생한다. 좀 말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지금 이걸 풀어놓은 건데 풀어놓은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거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밑에 3장 18절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보시면 그 위에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라고 하는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특히 강조되듯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와 같은 신뢰와 새롭게 됨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과 비례하여 자라난다. 자, 여기서 보면 경험과 비례하여 자라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 이것이요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잖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면 우리가 예배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고 했겠어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험이 있을 때 말씀이 뒷받침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 실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경험을 간구하잖아요. 그럼 이 경험이 어디서 오느냐?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의인이다. 죄를 지어도 의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분과 동일한 자다. 동일체다. 동일체. 동일하다. 동일체다. 한 몸이다. 이걸 자꾸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과 동일체인데 어떻게 이런 이런 죄가 그 순간에는 허접해 보이고 죄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율법 속에서 죄를 생각하면 너무 죄가 커 보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각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나의 몰두하는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는 생활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바꾸게 될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19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 산제물,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몸의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생각하지 않으면 몸이 이끌어갑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게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생각은 우리의 몸에 있지만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리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새롭게 드림으로 인해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몸에 이끌려가지 않고 생각이 몸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20번에 가서 보십시오. 20번에 가서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성령의 생각 곧 새로운 생각의 틀이죠. 이 초점은 자기 자신의 관심사가 이제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해요. 관심사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생각의 틀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초점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육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들, 성령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성령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먼저 실제적인 부분, 생각을 바꾸라. 예. 성령의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이게 우리가 드릴 산 제사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생각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께.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전히 나의 중심에 나의 생각이 여전히 있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에 가면 로마서 12장 2절 새롭게 된 생각은 장차 올 시대에 행하실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고려함으로써 구원 역사의 더 넓은 맥락을 기능한다. 이러한 접근은 종말론적 관점을 요청한다. 이 종말론적인 관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종말론적인 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통틀어서 보는 이런 말을 여기서 이 종말론적이라는 관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는 과거에 막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재에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현재와 과거를 다 부정하고 과거의 장밋빛만 바라봐요. 이게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미래를 나에게 이끄실 것이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아름다운 미래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이 관점이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접근은 그리스도의 몸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그리고 모든 지체가 저마다의 몫을 감당하는 귀한 일임을 인식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기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 연합은 점점 더 큰 연합으로 이루어져서 더 큰 몸을 이루는 것이죠. 시작은 어디라고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먼저 바꾸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초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끊임없이 나를 여기는 거예요. 죄 졌다고 해서 그거 생각 버리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나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이 이제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22번에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6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하는 것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함으로, 때로는 지혜와 가르침, 예언적인 통찰의 경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법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성령의 생각의 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광이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희미해 보이고 이래서 되겠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결과가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한 결과가 있다. 생각이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기만 해도 분명한 열매가 있다. 그 속에 영광이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23번에 빌립보서는 궁극적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생각의 평화로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평화는 육신의 생각의 내적 전쟁을 확실히 끝냈다는 표현이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평강이 나오는데, 이때 평강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이 속에서 내적 갈등, 야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런 내적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은 내적 갈등이 종식되는 그런 내적 분쟁과 전쟁이 확실히 끝나는 이 평강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뜻을 따르는데 아직도 내가 분쟁이 있고 내 속에 다툼이 있고 한다면 우리는 더 훈련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전쟁이 없는 내적 평강이 임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것은 방향을 잘 가고 있다, 내가 훈련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내적인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내가 육신에 사로잡힌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해요. 내가 완전히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 내적 갈등에 종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육신이 자꾸 원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돼요. 나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하자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 아직 내가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난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난 안 돼. 이건 율법이에요. 난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나를 여기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체성으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각법이에요. 어느 때까지? 내적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내적 갈등이 멈출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늘의 것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 그럼으로써 그의 성품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을 수반한다. 예. 그래서 하늘의 것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 예, 이 생각은 훈련이에요. 자꾸 여기는 거예요. 생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이 생각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24번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김기석 신부님의 이야기, 이 신학자와 과학의 산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 지능이 아니라 의식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느냐? 지능은요, 이미 AI나 이런 기계 컴퓨터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텔리전스적인 부분적인 부분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식이다. 어쩌면 영적 각성이다라는, 영적 각성.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지식적인 정보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생각은 AI가 못 따라갑니다. 제가 이 책에 얘기하는 거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오면 이제 생각은 다 AI가 해줘요. 뭐 골라봐. 제가 저희 집에도 이 소리가 나오는 음악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아리아예요. 걔가 아리아 아침 음악 틀어줘 그러면 자기가 막 찾아서 아침에 어울리는 음악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틀어줘요. 점심 먹을 때 제가 점심 먹으러 들어가서 점심 음악 틀어줘 그러면 자기가 많은 곡 중에서 점심에 어울리는 곡을 자기가 막 찾아가지고 틀어줍니다. 1초도 안 걸려요. 제가 찾으려고 하면 오래 걸리는데 그럼 대신 제가 해줄 거를 걔가 해줘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앞으로는 생각을 안 해요. 다만 AI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요 다 그들이 해줍니다. 근데 영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은 AI가 못해요. 결국 인간이 남는 건 뭐만 남느냐? 결국 영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만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가 이 김기석 신부님의 이야기, 과학자가, 이분은 과학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신부가 돼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영적 각성,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만 인간에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의식은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188억 년으로 보잖아요. 우주의 역사를 이 138억 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예. 이 시대에 영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만 앞으로 더 귀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다 이제 기계가 해줘요. 지금 차 광고하는 것도 보세요. 사람이 나타나면 쓰면 자율운전. 운전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뭐 하죠?
할 게 없어요. 운전도 안 하죠. 내 생각도 필요 없어요. 다 AI가 해줘요. 그 인간이 결국 존재 이유가 뭐에 있어요? 앞으로 점점 인간의 존재 이유가 허무해지는, 인간의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거를 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는요 살기가 어려워요. 점점 더 시대가 AI 시대로, 최첨단으로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영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각법,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꾸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여기세요. 고백하세요.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